오늘 제목은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감사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죠. 우리 감사합시다. 어느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이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양원은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대부분 돌아가셨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그 장례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장례를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병풍 같은 거 이렇게 가려놓고 뒤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셔놓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조문도 받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죠.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시다가 이 정도만 되는데 조금 나이가 이제 더 들면 주간보호센터 가십니다. 주간보호센터. 지금도 아마 여기에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치원이라고 하죠. 노치원. 거기에 다니시다가 조금 더 몸이 안 좋아지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금 더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어디 가죠? 요양병원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세요.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죠. 여러분, 그 산소호흡기하고 인공호흡기는 다릅니다. 산소호흡기는 일반 병실에 있는 거고 인공호흡기는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는 사람 몸에다가 호스를 꽂아가지고 폐에다가 직접 산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산소를 주입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의식이 없죠. 그러면 또 몸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콧줄을 끼고 집어넣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본인은 인공호흡기는 꽂지 않겠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지금부터 이렇게 사인해 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요즘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대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인생을 돌아보며 남기는 글.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말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잊어버려라.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갈 사람은 가고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아껴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아놓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들은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나는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작고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이 흔한 미루나무보다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사하며 살아라. 요양원에 가봐라.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든 늙으면 다 똑같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이다. 아무리 움켜쥐기 위해 살아봤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요,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론에서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감사하며 살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은요,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연륜과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고 또 잘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며 연약한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감사하며 살아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명령하기를 감사해라, 감사해라. 무려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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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감사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뭐 첫 번에만 쓰고 마지막에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26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냥 한 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도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God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제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물어봐요.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야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에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그리고 상 주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이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성경 말씀 자체로 스스로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두렵고 능력이 많아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야말로 두려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두 개 다 읽어보죠.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후렴하듯이 화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죄악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감사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악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할 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그 돌멩이를 들고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예수님 많이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지요.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면 받아주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또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새롭게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감사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2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시고 결국에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특별히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혹시 내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매년 감사의 글을 기록하게 했는데 올해는 생략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다시 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분이 우울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삶을 살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개의 감사를 글로 써서 표현하는 가운데 인생과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를 결심한 이후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옛날에는 감사거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100개씩 하루에 100개씩을 감사해야 되니까 아주 적은 것들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감사로 다가오게 됐다는 거지요. 그 후부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겼는데 한 100일쯤 지나고 나서는 좋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억지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100일 정도가 지나니까 주변에서부터,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감사할 일들이, 좋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길이며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이분에 의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무언가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글로 써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는 쥐어 짜는 것이다. 쥐어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항아리를 깨라. 우리 마음속에는 횃불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횃불이 있다. 횃불을 가두고 있는 항아리 때문에 횃불이 빛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횃불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그 항아리가 깨지고 자신 안에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된다고 그는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횃불을 밝히길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보길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부터 불릴 듯 일어나게 하고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학생 때 저희 집이 방앗간을 했습니다. 이 참기름을 짜거든요. 여러분, 참기름 짜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집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깨를 이렇게 잘 볶습니다. 볶아가지고 어느 기계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쇠로 된 그런 그릇이죠.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된. 그럼 그 위에 기계가 또 하나 올라가요. 이렇게 안으로 파여 있는 기계가.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서 전기로 누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눌러요. 그러면 기름이 빠져나옵니다. 엄청난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 기름들이 빠져나오는 것이죠. 쥐어 짜는 겁니다. 기름을 짜는 거. 참기름이나 또 여러 가지 기름들이 다 그렇게 짜여지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혹시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는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다윗에게 행하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움츠리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쥐어짜서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내면서라도, 우리의 과거에 받던 은혜를 한 가지가 됐더라도 그것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감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에 보면 한 구절도 예우 없이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루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 백지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승리가 더욱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